성경 통독 14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27편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9, 20, 23, 2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편 19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0편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물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스스로 생각지도 못한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식과 싸워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자책이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삶은 자책이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억울함과 자책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함과 자책을 읽어낼 수 없지요. 시편 23편은 많은 학자들이 다윗 말년에 시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원망이나 회한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만회하려고 하거나 교훈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신앙의 경지가 보이고 그 성숙한 신앙의 내용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이지요. 이 시는 그야말로 인생과 특히 신앙 자체에 대한 풍성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요? 참 고단하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서 영웅이 되지만 이 일로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기보다 억울하고 자책이 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얻은 것은 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여 영웅이 되는 것 같은 일이 그 후에 다윗의 삶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이란 미움을 받아 타국으로 쫓겨 도망 다니고 미친 체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자식과 칼을 빼어들고 서로 싸우고 그 마지막은 또 맨발로 울며 도망가고 친구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신앙이 나빴다는 소리가 아니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면 그것보다가는 더 깊이 그는 고난이, 자책이, 후회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후회와 자책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아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보복해 보았자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한 것이 후회가, 자책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법임을 다윗은 알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우리의 삶을 휘저어 놓는 공포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옳지도 못할 뿐더러 옳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후회와 자책, 이것이 실은 인생의 적나라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실패와 자책과 후회에 맞닥뜨릴 때면 자폭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슨 외부의 무슨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폭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염치 없어 못하겠고,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무서워서 못 살겠고, 의미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은 그런 모든 자폭하고 싶은 그런 인생 길인 것이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로부터 의미와 가치와 답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까지는 하나님도 우리를 죽지도 못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실패와 후회와 자책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란 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런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실패와 자책이 가득한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그의 인생길을 통해 체험했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와 자책에 파묻혀 있는데 그 파묻혀 있는 것이 마치 무덤 속에서 사망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덤을, 이 사망을 부활로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실패와 자책 때문에 자폭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실패와 자책으로 일을 하겠다. 너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부활로 연결시키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떠한 못난 일도, 후회가 되는 일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약점도, 실패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하나님은 부활로 연결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억울하게 한 그 사람도 그것으로 유익을 얻을 것이요 억울함을 당하는 너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승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겸손을 배우느냐 하면 노력해서는 못 배웁니다. 자기가 못났다는 것을 평생을 걸쳐 반복해야 그제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디서 인내를 배웁니까?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견디는 것이지요. 그때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이런 후회와 한숨을 쉴 때가 많은데 그때는 실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폭해버리고 싶은 현실이 실패와 자책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공이나 지식이나 승리 이런 것들로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한때의 자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갖다 대도 그것들은 다 결국 한때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왜 승리에 담지 않고 실패와 자책에 담으시는 것일까요?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성공만 한 사람보다 쓰라린 실패도 맛본 사람이 마음이 더 넓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합니다. 그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는 것보다 편안한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후벼 파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운 데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쉬운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는 데 가세요. 쉽게 말하는 위안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살아온 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상이 주는 해결책은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것을 아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 실패와 자책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만드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사망을 부활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그랬거든요. 부활을 하자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망하기 싫어합니다. 억울함, 실패, 자책 이런 것들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과해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만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도 살면서 가장 혼돈스러운 것은 죽음이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삶 속에서 언제나 공포가 만연되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울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두렵고 의심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바로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이런 모든 것을 피하거나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부활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안심이 되고 자랑이 될 때만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 비명을 지르고 싶었던 모든 현실, 자신의 못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만들었음을 오늘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감추고 싶은 모든 못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신을 새로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 우리의 못난 모습이 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실패와 실수와 후회와 자책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겠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을 걸어가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승리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두겠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신자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